자원계획에 대한 부분이 결국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그 구원의 그 전도 방법을 어떤 수를 통해 이루시는지, 또 그다음에 이제 그 질문이 또 뭐냐면 이제 그 지금 내용이 뭐냐면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아는 거예요. 전체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그 여러분은 만약에 이제 그 전도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 멀리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그렇게 한번 아버지 하나님을 그리면서 사람들한테 전하면 그 전하는 모습을 그냥 근거로 아유, 어떻게 아버지님이 저 멀리서 우리를 기다려요. 그게 진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비유를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것을 설명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부분들에서 이제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는 복음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거예요. 복음 전도는 말씀으로 해야 되는데 근거로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성령 하나님이 그 실제 지금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이 그 실제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전에는 계속 얘기했잖아요. 성경이 말씀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믿음의 말씀으로 증거를 보내서 이사야 53장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사도신경까지 고백하게 하는 형태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결국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전달만 하는 거지 우리가 복음을 전도해서 이 사람이 회심까지 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뭐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만든 책이어서 우리가 역사적인 지식으로 또는 그 지식을 줘가지고 이거 지금 이사야 53장이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말씀을 설명하면서 그게 그 영으로 만든 책이기 때문에 영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결국은 그 성령 하나님이 그 실제 임재하는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사람 속에서 이해시키는 거죠. 이해시키면 그게 내가 탕자구나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복음 전도할 때 우리가 전도자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뭐냐면 세상 보는 관점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적용시켜 주는 게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정말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 저분을 기다리실까, 이분을 기다리실까 보면서 전도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서 그게 이루어지고, 그러면 탕자의 비유를 설명할 때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리고 그 성령의 관점으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이해시킬 거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고 저분을 위해서 전도할 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그 운행을 우리가 계속 간구하는 게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자세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은 회심하게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전도와 성경은 결국은 그 전도와 선교는 우리가 지금 멘토링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지만 이런 성경 말씀이 있다는 거와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마음을 어떻게 전달하는 부분들이 가장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서 질문, 성경에는 탕자의 비유와 비슷한 내용이 있는가? 인데 제가 이제 뭐 7알로 프로세스를 만들어 성경 전체를 풀어볼 건데 그 중에 그냥 짤막하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탕자의 비유와 비슷한 내용이 있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고향을 떠나서 타향에서 엄청 고생하잖아요. 탕자도 자기 집을 떠나서 먼 나라에서 고생하고, 이스라엘이 똑같아요. 이스라엘도 결국은 그 야곱이죠. 이 야곱이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인데 야곱이 결국은 그 영적 축복을 빼앗아서, 그러니까 자기 분깃을 빠진 거예요. 그래서 타국으로 도망간 거예요. 똑같잖아요. 근데 그 관계적인 회복이 뭐냐면
형하고의 관계를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탕자는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는 거를 많이 생각했지만 야곱은 형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를 차이를 있었죠. 실제적으로 그랬고. 그러면서 그 영적인 충돌이 생겼는데 그 충돌 속에서 결국은 인식한 게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똑같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되면 결국은 야곱은 천사와 씨름하면서 전륜벌이가 됐잖아요. 근데 결국 아버지 하나님이 그, 그 야곱의 마음을 들어서 회복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감은 얻고 형을 만나게 한 거죠. 그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야곱은 맨 뒤에서 실제로 천사와 씨름하고 전륜발이게 됐는데 이게 저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왜 전륜발이를 만들었을까 야곱이. 지금 제가 전륜발에 대해서 죄송한데 다리를 못 쓰게 만든 이유가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에서가 저 멀리 동생이 원수 칼도 들고 몇백 명이 들고 이제 실제로 야곱을 죽이려고 실제로 들었을지 몰라. 근데 저 멀리서 혼자 터벅터벅 다리 절면서 도르는 동생을 본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그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을 통해서 에서의 마음속에 관계 회복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마음이 회복이 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그게 된 거지. 에서가 그런 의지로 했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그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관계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결국은 얼마나 중요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자녀가 아니고 관계 회복이 되는 자녀. 은혜가 은혜되는 자녀가 얼마나 중요한 거를 이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게 탕자에 비해 나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성경에 많이 나왔는데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그 야곱을 어떻게 실제로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부터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내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내 누이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뭐라고 하냐면 리브가 이르시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런즉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미 야곱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하시려고 준비하시고 모든 자원을 실제부터 에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계획에 대한 수많은 것들의 어떤 그 계획을 이미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가지고 계시고 야곱이 그때그때마다 반응하면서 아까 했던 자유의지를 통해서 이 자유의지가 그렇게 갈 수 있게끔 드라이브를 하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자원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 이 복음이 전달할 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마음이 뭐냐면 여기서 뭐냐면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고 여기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는 이 불쌍한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한테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내가 잘나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높아서 믿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불쌍한 자고 정말 그 궁일이 여기를 받을 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게 관계 회복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정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며 그것은 무슨 말일까? 시편 37절, 21절, 25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어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랑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늦게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할도다. 이 전체적인 이 시편의 이 21조 25조의 얘기는 뭐냐면 인생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거네요. 계획이 이미 이루어졌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게 이 안에 복음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예정론적인 얘기를 계속하면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겼다. 선택하실 수. 그러니까 그게 탕자의 마음이 들어가면 예정론은 과거의 일이에요. 결국은 내가 불쌍하고 내가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탕자의 그 초점이 맞춰지고 결국은 그 아버지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면 내가 불쌍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버지의 자원으로 그러니까 그게 전체적인 얘기가 뭐냐면 결국은 이런 얘기가 돼요. 탕자가 가진 분깃이 그러니까 비유 속에서 들어가는 것은 아버지의 자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그것을 띄워주고 그것을 한 것처럼 세상의 탕자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분깃을 받아서 지금까지 살면서 그 분깃에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봤지만 결국 자원의 한계가 있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은 삶 속에서 불행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들어왔는데 아버지는 그때까지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기다린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아버지는 관계 회복을 원하시고 탕자가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건데 그런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자원 계획 그 영어로 뭐냐면 God Resource Planning이라는 걸로 있다는 거예요. 그 자원 심지어 우리가 먹고 마시는 뭐 물질적인 거라든가 건강도 전부 다 하나님의 자원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받을 수 있게끔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일이에요. 죄송해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뭐냐면 이거를 그냥 그 원리를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알 수 있을까에 대한 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과정 속에서 교사나 부모님들이 이 방법을 통해서 관계회복을 통해서 진행이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과 분리된다고 하면 그거는 저주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저주라는 게 왜 저주냐 그러면 탕자의 비유를 들어보세요.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어떻게 살았냐고. 삶이 돼지우리를 키우는데 돼지를 키우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염 열매를 먹었다면 또 모르겠는데 쥐염 열매를 먹고 싶은데도 주는 자가 없다는 것이 말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산다는 것은 그런 삶을 삽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뭐냐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문제, 결국은 분리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데 그 분리되어 있는 부분들이 왜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분리가 됐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완전하신 분 인간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대신 우리 죄의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해결이 되면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원, 그것들이 나한테 오고 그것이 관계가 회복되면서 점점 아이들한테 그런 신앙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사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손으로 붙드시면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산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그러면서 그렇게 되는 것이 그 안에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자원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 안에 그 탕자의 관계 회복은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이거에 대한 그 회복을 어마어마하게 가르칠 수 있는 하나의 큰 예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회복 방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싶다는 걸 아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청소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다음 질문이 뭐냐면, 스마트폰 중독에 걸려있는 청소년에게 탕자의 관계 회복 방법을 써서 가르친다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 스마트폰 중독은 뭐냐면 실제 하나님과 분리돼서 무엇인가 내가 그 많은 것들을 이렇게 그 창조적인 능력을 떨어뜨려요. 그런데 탕자의 관계 회복 방법론을 써서 하나님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성경 전체를 이렇게 찾게 되면 그 시간이 창조적인 시간이 돼서 스마트폰 중독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원래 스마트폰 중독은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을 때 그 분리되어 있는 그 큰 자리에, 하나님이 있던 자리에 우리는 뭔가를 집어넣으려고 하고 그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들이 중독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건 뭐냐면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있던 자리에 뭔가를 집어넣고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이든 어떤 모든 우상을 섬기든 그 안에서 뭔가를 재물을 하든 인생의 어떤 그 여러 다른 부분들로 가려고 하는 것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원 방법론을 써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유가 돼지우리의 쥐염 열매를 못 먹는 거하고 똑같다고 비유를 해주면 그게 아이들한테 공감이 되고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7월의 갓 리소스 플래닝을 통해서 알려주면 성경 전체를 다 이렇게 이해해주고 그 해주면 충분히 그렇게 이제 중독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설명을 들었는데 그 숙제 안 하고 그냥 쉽게 구원의 흐름, 이제 중요한 건 구원의 흐름이에요. 스토리보드 앞으로 이제 하브루타 질문하면서 스토리보드를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전체적으로 이해를 시키면 이제 거기서 이제 뭐 빼든 줄이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그 어떤 방법론을 스토리보드 만들 때 그 탕자의 비유 방법론을 여기에 적용시키자 그러면은 스토리가 생겨요. 그러면 탕자의 비유 방법론에 탕자는 빼고 거기 안에서 이제 관계적인 형태로 진행이 되면 그게 스토리가 생기죠. 그래서 어떤 질문이 와도 그 적용시키면 바로 방법론으로 스토리보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주 그 흥미로워요. 성경 전체를 얘기하게 되고 또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의 의미를 이런 구조로 보게 돼서 사람들이 이제 관계적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해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러면 첫 번째 리소스 셋업 트루 프레밍이라는 겁니다. 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그 누가복음 15장 11절 11절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가 들어와 본 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계획을 통한 설정된 자원이. 그러니까 이제 탕자는 어떤 계획적으로 이제 이런 형태를 자원을 받아서 그 이제 새로운 형태로 살겠다고 마음먹고 플래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리소스를 가지고 갔는데 뭐 계속 설명을 드리지만 아담과 이브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아담이 그 이브는
이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뭐 창조하신 짐승조차 이제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는 걸 보고 이제 실제로 그 이름 그대로 주어주고 그 모든 것이 완전한 자원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 아담과 이브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걸 경작하게 지키고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시되 그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그 실제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결국은 하나님이 새로 그러니까 창조된 세상에서의 왕되심을 구별하는 예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담과 이브는 자유의지가 있지만 하나님이 왕되심을 구별하는 것을 그 실제로 명령을 받아서 먹지 말아야 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분깃이에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나눠주려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자원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자원이라고 하는 표시가 선악과예요. 근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에요. 결국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 중에 돌아올 분깃을 내게 달라고 해서 가는 거와 똑같아요. 왜냐하면 유산은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돌아가신 후에 받고 실제로 그걸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미리 가져간 것은 결국은 아버지를 아버지처럼 느끼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이 아버지의 아버지됨이 아닌 것처럼 선악간을 따먹은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 된 게 아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인정하고 있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런 유혹이 실제로 사탄한테 왔는데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르는 사탄의 의도였는데 너가 하나님처럼 되라 라는 말에 결국은 불순종을 저질렀고 그것이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이 안 되게 하는 그 선악과 때문에 결국 그 아담과 이브의 모든 후손 심지어 저까지도 탕자의 후손이 된 거예요. 저도 탕자고 왜냐하면 원죄가 그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됨을 구별하는 것을 무시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제로 그런 행위 안에 그런 속에서 아담과 이브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렇게 실제로 탕자처럼 살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 이게 리소스 셋업, 스트로 플래닝이라는 것이 결국은 아담과 이브에도 그게 우리가 의도하는 형태의 그런 설정된 자원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후손이 결국 왜 탕자가 되었는가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처럼 실제로 되려고 그 실제 아버지처럼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처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을 받았을 부분은 한정적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무한한 자원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탕자가 집에 있을 때는 먹을 것 걱정 없이 잘 살고 진짜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삶 자체가 그냥 윤택하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아담과 이브도 마찬가지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임의로 먹을 수 있었고 마음대로 실제로 돌아다닐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한 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분깃을 빼앗는 역할을 하면서 나간 후에는 그 제한적인 자원, 아버지 하나님의 엄청난 그 큰 자원 속에서 저주받은 형태의 세상을 받은 거죠. 마찬가지 이제 탕자도 그런 부분들에 있는 거죠. 분깃을 빼앗으니까 얼마나 많이 받았으면 10분의 1을 받았다고 쳐고 100분의 1 받았다고 쳐도 결국은 굉장히 자원이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자원이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마음대로 써버린 인간이 그 하나님의 자원 계획을 우리 스스로 이제 그 탕자의 후손이 된 거하고 똑같이 우리 스스로 우리가 저주받은 땅에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그 분깃을 먹지 못하는, 또 삶을 유지하지 못하는 형태로 살면서 그 점점점 우리가 가진 선과 악을 판단하면서 우리 눈으로 자원을 관리하고 우리 눈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만들면서 세상을 살아가지만 결국은 그것이 한계점에 봉착해서 지금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지금 그런 문제로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전쟁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일어나고,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으려면 결국 하나님의 자원 계획 안에 들어가서 탕자의 그 복음 방법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우리한테 기다리시고 계시는 걸, 우리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가 평안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원을 우리가 알아서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눈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성령 하나님의 우리 임재가 되기 때문에 선악을 실제로 판단하는 눈이 성령 하나님의 눈이 되는 거고, 우리는 이제 그 시점이 뭐냐면 결국 그거를 깨닫는 시점이 뭐냐면 회심의 시점인 거죠. 그래서 그 회심의 시점을 알 수 있게끔 진행이 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데, 이 질문의 답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그 아담과 이브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탕자가 되었고, 그 탕자는 결국은 그 모든 것을 스스로 제한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예수님이 지금 셋업하는 이 과정 속에서 왜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부담으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탕자의 분깃이 제한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분깃이 있고, 아니 우리 안에 제한적인 분깃이 있어서 그 분깃을 쓰려고 그 제한적인 것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보이는 거죠. 우리 계좌의 어마운트가 한계가 있고 이걸 다 써버리면 어떻게 할까? 내 집이 있는데 내 집을 내 건강이 있는데 내가 이거 건강이 안 좋으면 어떡 할까? 또는 이런 것들이 다 분깃의 한계점인 거죠. 우리가 플래닝을 하지만 결국은 그 한계점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큰 멍해를 안고 있어요. 그 멍해를 예수님이 지면 우리는 가볍게 여겨지는 거고,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세상의 모든 이치가 결국은 탕자의 형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세상 속에서 이런 다툼이 일어나면서 모든 이런 것들이 탕자의 형국을 다 하고 있어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 때문에 싸우고,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다치고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들이 일어나고 자살까지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 리소스 셋업하는 우리의 플래닝이 결국은 전체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원래 리소스 셋업을 할 때는 무한한 자원이 있었고, 그 무한한 자원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다는 그 리소스 셋업의 플래닝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탕자의 입장에서는 리소스 셋업을 분깃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갭은 결국은 관계 속이 끊어지고, 그 관계가 끊어지면서 고통이 우리한테 다 왔다는 걸 인식하는 거고, 그 짐을 우리는 그대로 고스란히 안고 사는데, 예수님의 복음은 결국 예수님이 알면 예수님의 멍에가 그걸 다 우리를 하나님 관계가 실제로 같이 연결되면서 회복되면서 예수님의 멍에가 내 멍에가 되면서 가벼워진다는 거죠. 그게 이제 중요한 원리라고 보시면